BC 400년부터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니 기독교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기독교 암흑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암흑시대에 활동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도의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은 생로병사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의 반복이므로 인간의 삶 자체를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부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불교에서 말할 때 그 첫 번째 부처를 석가모니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가 되어야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려면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죽음까지 이기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석가모니가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탈출도 없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탈출이 없으니 해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탈이 없으니 당연히 부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로부터 탈출이 안 됐어요. 해탈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는 일종의 철학입니다. 결국 불교에서의 석가모니 부처는 인간을 신격화한 우상일 뿐 그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기독교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주지 스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들었어요. 동감하시지요? 기독교 암흑시대에 살았던 다른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구 2만 5천 명의 아테네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던 오랄 트레디션 구술 철학자입니다. 당시 독재자들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소크라테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정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석학들이 쉽게 정치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유능했던 사람들이 수준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사약을 내리는 위정자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가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보셨나요? 아이고, 다 봤군요.
그때 나후나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호소하는 것을 저는 직접 안 보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한을 사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문제는 사도들에게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왜 7 집사를 뽑았습니까? 너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늘 발견하는 그런 사람 7 사람을 뽑아서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이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전도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이유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들이에요.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신은 고소한 사람이 몇 사람의 증인만 세우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당한 스데반도 나는 무고하다라고 몇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교회 편이 아닙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기독교인 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에게 증인을 서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꼼짝없이 죄인의 신세가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또 불경기가 겹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스데반 집사처럼 평강을 지키시고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속당한 채로 청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다. 너희가 사는 지금 이 땅으로 왔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려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런데 그 땅이 허벌판이 아니에요. 이미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확보한 바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다 오셨나요?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 가나안. 우리가 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하여 땅을 빼앗아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사단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킨 것도 일종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하여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나안을 떠났으니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우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살 만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부작용이 왔습니다. 애굽 나라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애굽 나라 노예 신분의 세월이 430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430년을 침묵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면 누군가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누군가를 사용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드디어 430년 만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드디어 애굽을 떠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이 곧다. 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잘못한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듯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을 때는요,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마음이 찔려, 아니 일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갖고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찔려서 돌아온 게 아니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면서 그 신실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를 갈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를 갈면서 더 멀리 도망가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기독교인 아닌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눈인사를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제가 작곡한 겁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봐요. 그리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마스크 하시고 한번 불러봐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연탄을 깨끗하게 하려고 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생일을 축하받고 싶어 해요. 생일날 부부가 얼마나 싸운지 몰라. 왜 기억을 못했냐고. 좀 가르쳐주면 되지. 그 기억하는 사람보다 기억 못하는 사람이 훨씬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충 그게 사니까 얼마나 평소에 편했는데 그걸 꼬박꼬박 기억하는 그 까다로운 사람하고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인데. 그런데 그 육신의 생일은 그렇게 축하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영혼의 생일이 있잖아요. 그 생일도 1년에 한 번 꼭 지켜서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자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제자가 뭐예요? 제2의 스승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가 제2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그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기가 없었으면 예수님 당대의 기독교는 끝나요. 그런데 제자 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듯이 나도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겠어요? 왜 순교했겠어요? 빚진 마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빚진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 근본을 기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에 그 단톡방에 엄청나게 막 무슨 사건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올렸어요. 목사도 구원받아야 기독교인이지. 목사도
신앙 고백 안 하면 기독교인은 아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하면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빚을 갚는다는 그 절실함이 때로는 순교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빚진 자들의 복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빚진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빚진 마음으로 사십시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이 복이 된다. 빚진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복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복이 되지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무슨 기업의 복을 받는다. 내가 식당 하니까 식당의 복이 있다. 내가 슈퍼 하니까 슈퍼의 복이 있다. 아니에요. 슈퍼하는 사람이, 식당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슈퍼도 번창하고 식당도 번창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빚을 갚다가 못 갚고 천국 갈 겁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